요가수드라 오쇼 6장 내면의 태도에 관한 명상. 행복한 이에 대해 다정한 마음을 키우면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을 보면 경쟁을 시작한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 지혜나 행복, 평정, 차분함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라. 비법을 알면 행복해지는 법을 알면 타인의 행복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줄 알면 장벽들이 사라지고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 신이란 온 우주와 꽃, 강, 돌, 별들과 더불어 행복할 줄 아는 비법을 아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 반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타인의 행복을 빨아먹을 수 없다. 불행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친구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비심 말이다. 울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면 우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불행을 배가할 뿐이다. 불행한 자에게 연민을 보여주는 행위는 하나의 트릭이다. 연민은 자비가 아니다. 나의 연민 속에서 어떤 행복감이 들어있을 수 있다. 타인에게 연민을 표현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 자비심은 둘 사이에 존재한다. 붓다는 자비 속에 있다. 그는 상대와 같이 불행해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붓다는 행복해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붓다는 불행한 사람과 더불어 불행해하지도 않는다. 자비심을 느낀다. 자비는 둘 사이에 존재한다. 연민은 불행을 사랑하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과는 같이 불행해하지 말라. 사회개혁가, 이상주의자 등의 많은 사람이 말한다. 세상은 고통 속에 있는데 왜 명상을 가르치는 거죠? 이기주의 아닌가요? 그들은 내가 타인과 함께 불행해지길 바란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악한 사람의 무관심하고 덕 있는 사람의 기뻐하는 마음을 기를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덕 있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누가 하기라도 하면 비판이 들어온다. 사람들은 부정을 쉽게 믿는다. 덕 있는 사람을 보고 부정하면 이런 마음은 덕 있는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해친다. 인간은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 안주를 깨뜨려야 한다. 악도 비난하지 말라. 내면의 충동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덕 있는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려는 마음 말이다. 악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왜? 자꾸만 악을 비난하면 악한 사람을 비난하면 악과 악한 사람의 관심이 가고 자신도 물들기 때문이다. 외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최면의 과정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악에는 무관심하라, 냉담하라는 말이 아니다. 파탄잘리는 우페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냉담이나 반감이나 도피가 아니다.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다. 대상의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대상의 의견을 불러일으키면 거기에는 비난의 마음이 숨겨 있다. 삶은 복잡한 것이어서 악과 선이 교차되기도 한다. 삶은 변한다. 천상에 올라간 죄인이 있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성인이 있기도 하다. 반복해서 숨을 내쉬고 참는 수련을 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처음은 마음을 통해 들어간다. 다음은 호흡을 통해 들어가는 길이다. 호흡과 생각은 양극처럼 연결되어 있다. 화가 나면 호흡이 변한다. 리듬이 변한다. 성욕이 일어나도 호흡이 변한다. 거칠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있을 때도 리듬이 변한다. 마음이 평온할 때의 호흡을 기억하라. 화가 날 때, 평온할 때 하던 호흡을 해보라. 그러면 화가 사라진다. 호흡이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의 호흡을 하라. 고요한 호흡의 패턴을 따라가면 화가 사라진다. 호흡의 리듬의 변화가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날숨 들숨의 수련은 전신을 정화한다. 요가는 삶의 기본적인 사실, 호흡이 생각보다 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호흡을 바꾸면 생각을 바꾼다. 호흡법을 수련하라. 그러면 마음과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다. 9장 삼매 생사의 해탈. 대상에 대한 명상에서 얻는 삼매는 씨앗이 있는 삼매, 유종 삼매이다. 윤회에서 해방되지 못한 삼매이다. 사람들은 물질적 대상이든 정신적 대상이든 대상에 대해 명상한다. 대상이 있게 되면 많은 가능성이 생긴다고 파탄잘리는 말한다. 대상과 출현의 관계를 맺어 대상에 대해 사색할 수 있다. 파탄잘리는 이를 사비티르카, 사비타르카, 사마디라고 한다. 분별 삼매이다. 대상을 관찰하는 과학자의 마음이 텅 빌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논리적인 마음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에 몰입한다. 논리는 대상의 주위를 돈다. 모든 에너지를 대상에 뺏긴다. 이를 이상의 사마디, 분별 삼매라 한다. 이성의 사마디. 다음으로 니르비 타르카 사마디를 말한다. 초분별 삼매다. 시인과 화가, 음악가 등 예술가들이 얻는 삼매다. 시인은 대상주의를 도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가지만 아직도 대상이 남아있다. 대상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관심이 남아있다. 관심은 가슴의 작용일지 모르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지복 상태를 얻을 수 있지만 윤회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다음 파탄잘리는 사비차라 사마디를 말한다. 이는 관조 삼매다. 논리와 머리가 떨어지고 순수한 관조만이 남는다. 더 깊은 차원이지만 대상이 남아있다. 이제 여기에서는 대상에 대해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전히 참나 속에 안주하지 못한다.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파탄잘리는 초관조 삼매를 말한다. 여기에서 대상은 점점 미묘해진다. 대상은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간다. 돌에서 꽃으로, 꽃에서 향기로 간다. 그러다가 대상이 너무나 미묘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공에 대해 집중하면, 무에 대해서 명상하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불교에는 무에 대한 명상만을 가르치는 종파가 있다. 여기서는 무를 생각한다. 무에 대해 명상하다 보면 관심 둘 곳이 없어지게 된다.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러면 의식이
의식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 가장 수승한 초관조 삼매에서 의식은 의식으로 돌아온다. 나는 무념을 성취했다고 말하면 다시 대상을 만들어내고 본래 중심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존재의 중심을 맛보고 나와버린다. 성취했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바로 여기야,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명상가는 대상의 희생양이 된다. 무념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력하지는 말라. 무념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대해 생각도 관심도 두지 말고 즐겨라. 문제는 없다. 단지 일어나는 것을 언어화하지 말라. 수피즘에서는 마음을 멈추는 방법으로 춤을 사용한다. 대상이 사라지는 지점에 오면 에너지가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체로 가도록 춤을 추어라 라고 말한다. 선승은 깨달을 때 사자처럼 웃는다. 난생 처음 에너지가 하나가 된 것이다. 이때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면 다시 분열이 일어난다. 마지막 마음이 버티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울 수 있다. 즉각 마음이 나서서 깨달았다고 말하면 에고가 들어온다. 타인과 대상에서 해방,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대상이 모든 세계이다. 대상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또 와야 한다. 대상과 더불어 욕망이 존재하고 생각이 존재한다. 대상과 나는 공존한다.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이 떨어져 나가면 내가 떨어져 나간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하나인 것과 같다. 하나를 버리면 다른 하나도 따라간다. 주객은 같이 존재한다. 대상이 떨어져 나가면 주체의 집은 무너진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인간은 죽을 때 모든 욕망을 씨앗에 담는다. 이 씨앗이 다른 땅으로 날아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 씨앗은 에너지다. 그 씨앗이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와 다른 자궁으로 간다. 나무는 죽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씨앗에 집적한다. 인간도 씨앗을 통해 계속 산다. 이것을 유종산매라 한다. 대상이 존재하면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씨앗이 존재하지 않는 무종은 무엇인가?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씨앗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모든 업이 사라진다. 사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마음이 했다. 내가 곧 마음이라고 동일시했기 때문에 생사를 거듭했다. 모든 것은 몸이 했다. 내가 몸이라고 나와 몸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윤회를 되풀이했다. 무종산매와 초관조산매에서는 의식만이 절대 순수 상태로 존재한다. 여기서 명상가는 최초로 전체계의 모습을 이해한다. 자신이 행위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참난에서 모든 것을 구족함으로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 자신이 거지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종산매에서는 이런 깨우침이 일어난다. 내가 거지여서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지다. 욕망이 사라지면 황제가 된다. 거지 근성은 나의 욕망 때문에, 집착 때문에 존재한다.
내면에 있는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신성이 존재하며 신이 거주한다. 그래서 인도교에서는 나함 브라마스미라 한다. 나는 브라만이다 라는 말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깨닫는 것은 아니다. 초관조 삼매를 성취해야만 우파니사드가 사실로 느껴진다. 이때 명상가는 관조자가 된다. 초관조 삼매의 지고한 순수성에 이르면 영적인 빛이 동튼다. 순수성이란 뭔가? 무념에 대한 생각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거울이 거울로만 존재할 뿐이다. 비춤 자체도 불순한 것이다. 비춤이 일어난다 해도 거울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순수하지 않다. 비춤은 거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그러나 거울에 비춤이 일어나면 거울에는 뭔가가 있는 상태이다.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심도 사라지면 단 하나의 물결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이 지복의 상태에 있다는 생각도 없다. 이렇게 초관조삼매에 이르면 영적인 빛이 동튼다. 수부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꽃비가 내렸다. 공에 대한 암도 없었다. 모든 것을 망각한 채 자기 안에 있었다. 의식의 수면에 하나의 물결도 일지 않고 거울에 하나의 영상도 비추지 않았다. 그러한 물을 성취한 것이다. 돌연히 은총이 내린다. 사실 은총은 항상 내렸다.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마음이 비지 않은 그대는 알아보지 못한다. 마음이 비었을 때에만 꽃비가 내리는 게 보인다. 그것은 이 세계의 꽃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은 한 가지를 동의한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유 없이 모든 것이 충족된다는 것이다. 깊은 축복 속에 잠긴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려오는 축복에 대해서는 한 게 없다. 대상과 더불어 불행이 존재한다. 욕망과 더불어 번뇌가 존재한다. 욕구와 불평하는 마음과 더불어 지옥이 존재한다. 대상이 사라질 때 지옥이 사라지고 천국이 열린다. 이것이 프라사다, 은총이다. 내 쪽에서는 한 게 없는데 은총은 일어난다. 사실 은총은 항상 일어났지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인간의 눈은 밖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충족된 존재이다. 영적인 빛이 동튼다. 인간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 깨어서 안으로 들어갈 때 빛이 들어온다. 자신과 참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어둠이 존재한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요히 앉아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구도의 장정을 가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해하기 힘들다. 좀 더 깨어있으라. 대상에 대해 깨어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물을 보라. 나무 옆을 지나갈 때 깨어서 나무를 보라. 눈을 비비고 나무를 보라.
깨어서 보면 나무가 달라 보인다. 나무는 같지만 자신이 변한 것이다.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도 깨어서 보라. 그러면 몸에서 발산하는 것이 보인다. 오라가 보인다. 사물을 깨어서 보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러한 이유로 파탄잘리는 무종산매, 초관조산매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다른 산매를 말한 것이다. 사물에서 시작하여 본질로 나가라. 새가 나무 위에서 울고 있다면 그 순간 전 존재계가 존재하지 않고 나와 새만이 있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마음의 소음이 사라질 것이다. 새가 노래를 멈추면 노래의 부제를 들어보라. 이 점을 기억하라. 노래소리가 멈추면 공간에 파장을 남긴다. 부제에 파장을 남긴다. 같은 소리가 아니다. 노래가 있다 사라지고 노래의 부제만이 남을 때 분위기는 변한다. 잘 보라. 존재계는 노래의 부제로 충만하다. 침묵의 노래다. 그것은 아름답다. 노래는 소리를 통해 나온다. 노래가 사라지면 부제의 소리가 침묵을 통해 나온다. 새가 노래하고 난 뒤 침묵은 깊어진다. 이것을 지켜보고 그 미묘해진 대상에 대해 명상하라.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갈 때 이를 지켜보라. 지나간 뒤에는 부제를 지켜보라. 변화된 에너지를 지켜보라. 부타의 열반 후 부타의 부제를 느낄 수 있도록 500년 동안 불상을 만들지 않았다. 불교 사원에는 불상이 없었다. 돌로 만든 보리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보리수 밑에 앉아 부타의 부제를 지켜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과 침묵의 경지를 성취했다. 시간이 흐르고 신비한 부타의 부제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은 불평했다. 여기서 뭘 명상한단 말인가? 나무만 있고 부타는 없다. 부타의 부제를 느끼기 위해서는 깨어있음이 필요했다. 영묘한 부타의 부제를 명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불상이 생겼다. 대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상의 현존도 사라지고 대상의 부제도 사라지고 사념도 무념도 마음도 무심의 생각도 사라지면 궁극을 깨닫는다. 오련히 은총이 내린다. 생명과 존재의 근원과 하나 된다. 초관조 상태에서 의식은 진리로 충만하다. 진리는 체험을 해봐야 한다. 생각의 대상이 아니다. 리탐바라는 아름다운 말이다. 도와 같은 말이다. 진리라는 말도 리탐바라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베다에서는 리트라 한다. 리트는 존재계의 법칙, 우주의 토대를 말한다. 초관조 상태에서 의식은 존재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진리는 거짓말마저도 버리지 않는다. 리탐바라는 전체계를 받아들인다. 독도 자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삶도 죽음도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도라는 말이 리탐바라를 더 잘 표현한다. 리탐바라에서는 조화의 소리가 들린다. 초관조 삼매에서 사념은 정자한다. 사념이 마음과 의식의 연결고리이다. 사념이 정자하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사념 없이는 마음이 존재할 수 없다. 마음이 없으면 두뇌와의 연결도 끊긴다. 그러면 신경계와의 연결도 끊긴다. 모든 문이 열리고 의식이 경계 없이 떠다닌다. 조관조산매에서 사념이 정지하면 의식은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제 직접적 인식이 가능하다. 직접적 인식은 알미다. 자신과 지식의 근원 사이에 중개자 없이 아는 것이다. 의식이 꽃을 볼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의식이 직접 꽃을 보면 최초로 꽃이 들어온다. 꽃을 통해 존재계 전체가 들어온다. 돌 하나에도 모든 게 숨겨져 있다. 감각과 신경계 두뇌 마음 충충에 무의식에서 빠져나오면 개인은 사라진다. 수많은 형상을 한 광대한 에너지. 모든 형상은 형상 없는 세계를 가리키며 녹아서 다른 형상들과 하나가 된다. 형상 없는 아름다움과 진리, 선의 바다를 이룬다. 힌두교는 이것을 사치타난다라 한다. 진리와 의식과 지복을 뜻한다. 이것이 직접적 인식이다. 즉각적 알미다. 조관조산매에서 감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알기 때문에 대상을 완전히 체험한다. 존재계의 모든 게 보이면 처음으로 인간에 붙어있던 미묘한 에고가 사라진다. 초관조산매에서 얻은 지각은 깊이와 넓이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한다. 인위적 상태를 모두 초월하고 무종산매를 얻으면 그와 더불어 생사의 해탈을 얻는다.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춘다. 이제 시공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봄이 오고 풀은 스스로 자라난다. 이 너머의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초관조산매에 도달한 다음 무종산매를 기다려야 한다. 무종산매는 풀이 스스로 자라듯 저절로 온다. 그러면 마지막 인위성도 초월된다. 거기에는 초월하는 자가 없다. 그냥 초월이 일어날 뿐이다. 무엇이 남는가? 사랑만이 남는다. 사랑하는 자도 사라지고 사랑받는 자도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는다. 아는 자도 사라지고 알려지는 자도 사라지고 암만이 남는다. 위치도 사라지고 의식만이 남는다. 존재처럼 광대하고 깊으며 신비하게 남는다. 10장 죽음의 두려움은 각성의 부재에서 온다. 각성의 부재는 영혼을 무상으로, 순수를 불선으로, 기쁨을 고통으로, 자아를 비하로 떨어뜨린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늙고 죽는 것만을 보면 이는 수레바퀴만을 보는 것이다. 생로병사의 변화만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만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모두를 담고 있으면서도 항상 똑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비디아, 즉 각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파탄잘리는 말한다. 삶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꿰뚫어보지 못한다는 것은 밝은 눈이 없다는 것이다. 해안이 생기면 삶은 변화한다. 변화하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은 주변부일 뿐이다. 움직이는 것의 깊은 곳에는 영혼이 있다. 영혼을 본 적이 없다면 이는 무명의 삶이다. 변화하는 삶이 인간을 최면 속에 빠뜨린다. 약간의 거리와 관찰이 필요하다. 무상을 영원으로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불순을 순수로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파탄잘리는 세상 도덕에는 관심이 없다. 파탄잘리가 말하는 순수는 자연스러움이다. 불순은 부자연스러움이다. 불순을 순수로 잘못하는 것이 무명이다. 부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러움으로 잘못하는 것이 무명이라는 말이다. 각성이 없으면 불순을 순수로 잘못 생각한다는 말에서 순수는 외부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말한다. 위대한 사람들한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한테 대하여 깨어있으라. 그들로 인해 자신이 불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다와 예수 라마크리슈나를 사랑하라. 그들의 체험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져라. 하지만 그들처럼 되려고는 하지 마라. 부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한다고 무조건 수용하지 마라. 내 말이 그대에게 필요할 때, 본성으로 이해가 될 때만 수용하라. 프리드리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에 나오는 다음 대목이 떠오른다. 자, 내 말을 들어라. 자라투스트라를 조심하라.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것이 모든 각자의 최후의 가르침이다. 파탄잘리는 말한다. 각성이 없으면 불순을 순수로, 고통을 기쁨으로 잘못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아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기쁨이라고 착각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남녀 관계가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성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자를 한 명도 못 봤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았다고 한다. 그러면 왜 관계가 시들해졌을까? 인간의 의식을 들여다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시작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트릭이다. 처음에 오는 트릭에 속으면 현실이 드러난다. 시작할 때의 아름다움은 미끼이다. 남자는 상대 여자에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한다. 여자도 그렇게 약속한다. 자신의 약속에 스스로 속고 함정에 갇힌다. 이제 위선이 들어오고 분노가 시작된다. 각성이 없으면 고통을 기쁨으로 착각한다. 기억하라. 처음에는 기뻤다가 고통으로 끝난다. 사실은 시작도 고통이었다. 각성이 없어 속은 것이다. 기쁨도 성장하는 것이고 행복도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하여 지복의 봉우리에 서는 것이다. 명심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각성의 부재는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기준이다. 어떤 것이 나중에 고통으로 바뀐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고통이었다. 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각성이 없으면 비하를 자아로 잘못 인식한다.
사람은 비하를 자아로 잘못 인식한다. 몸이 자아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자아라고 생각한다. 모두 거짓이다. 몸은 바깥층을 이루는 껍질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나의 몸이 배가 고프다라고 말한다. 의식은 드넓은 하늘이요 공간이다. 이 의식을 때릴 수는 없다. 몸은 때릴 수 있다. 배고픔을 느낀다. 의식은 물질도 몸도 아니다. 각성이 없는 사람은 몸을 자기라고 생각한다. 고통의 90%는 각성의 부재에서 온다. 마음은 두 번째 층이다. 몸보다 미묘하며 의식에 가깝다. 사람은 마음을 자아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가슴이다. 가슴은 마음보다 의식에 가깝지만 아직도 멀다. 몸과 생각과 느낌. 자신이 대상에 대해 뭔가를 느낄 때 깨어서 느낌은 결코 자신이 아님을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각성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몸도 아니라는 사실에 깨어있는 것이다. 우파니샤드가 말하고 파탄잘리가 말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만트라처럼 나는 몸이 아니다를 염송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와 통찰의 문제이다. 에고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자아는 눈이 아니다. 각성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면 그렇게 된다. 깨어있지 않고 다른 데 정신이 팔린 것이다. 텅 빈 눈에 대해 아는가? 미친 사람의 눈은 비어있다. 대상을 보고는 있지만 보지 않는다. 성자의 눈도 비어있다. 그는 대상을 관통해서 본다. 그의 눈은 대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머를 본다. 예고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보는 자와 감각기관을 동일시하는 데서 생긴다. 동일시를 내려놓으면 예고는 사라진다. 예고를 버리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시하지 말라. 초월의 경지. 참나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은 참나 안에 없다. 참나는 세상 속에서 생활하지만 세상은 참나 속에서 존재하지 못한다. 삶을 연기하는 것이 유일한 죄악이다. 사는 것을 미루지 말라. 현재를 사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삶을 집착하지도 않는다. 삶을 찬미하는 속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삶을 산 사람이다. 삶 속에 흐르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집착이며 이는 배운 자든 배우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나 있다. 5가지 번뇌의 뿌리는 번뇌가 시작한 곳으로 되돌아가 용해시켜 없앨 수 있다. 원인만 알면 문제는 풀린다. 5가지 번뇌의 감정들은 명상을 하면 사라진다. 번뇌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명상하고 깨어있으면 된다. 분노, 시기, 증오, 반감, 끌림 등 감정들이 사라진다. 씨앗은 남아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외부 대상의 자극을 받을 때만 화를 낸다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화를 내지 않을 때도 화는 밑바닥에 있다. 먼저 명상을 하라. 그러면 번뇌의 감정들이 사라진다. 하지만 만족하지 마라. 아직도 마음의 저류에는 번뇌의 감정이 흐르고 있다. 디아나, 명상은 외부 표현을 없애는 1단계다. 사마디는 마지막 단계, 모든 씨앗이 없어지는 궁극의 단계이다. 여기에서 존재와 생명의 근원에 도달한다.
그 경지에서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나가 사라진다. 그때 내면에 신이 들어오고 암브라마스미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무명의 타파로 일어나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분리는 해탈로 가는 길이다. 보이는 자 속에서 보는 자를 잃어버리지 말라. 아무리 많이 보는 자를 놓친다 해도 보는 자를 불러오라. 점점 자신이 강해지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자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라. 자기 기억은 에고를 기억하는 게 아니다. 안에는 보는 자, 밖에는 보이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의식의 문제이다. 감정이나 생각도 타자임을 보게 된다.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을 타다트미아라고 동일시라고 한다. 그것이 무명이다. 우파니사드가 말하는 네티네티, 제거의 수행 방편을 사용해야 한다. 세상을 보고 나는 세상이 아니다. 몸을 보고 나는 몸이 아니다. 생각을 보고 생각이 아니다. 감정을 보고 감정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나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해 나간다. 그러다가 보는 자만 남고 보이는 자는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보이는 자와 더불어 온 세상이 사라진다. 그러한 의식의 홀로 있음 속에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다. 그 의식 속에 앉아 있으면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분노도 없다. 자신만이 남는다. 나는 누구이다라는 느낌이 없다. 나는 누구이다라는 느낌도 분리된다. 그냥 내가 존재한다. 이것이 존재가 뜻하는 바이다.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철학적 문제가 아니다. 체험의 문제다. 모든 게 제거되고 세상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가라앉는다. 시간은 멈춘다. 이때가 초월의 순간이다. 이것이 무명에서의 해방이다. 그래서 계속 분리해 나가는 것이다. 대상을 볼 때마다 보는 자를 기억하라. 사람은 보는 자를 잊는다. 처음에는 보는 자를 기억하는 게 어렵겠지만 점점 좋아질 것이다.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의 식별을 수행하면 무명은 흩어진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은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혼동한다. 밤에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몽을 꾼다고 생각해보자. 깨어나면 아무도 없다. 어떻게 실제가 아닌 꿈이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몸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꿈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때 꿈은 실제가 된다. 지금 배가 고픈가? 그냥 지켜보라. 실제인가? 몸의 느낌인가?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시계의 명령에 순응한다.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라. 그러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나이를 먹고 늙어도 보는 자는 그대로이다. 실제와 비실제를 구분해 나가다 보면 각성이 날카로워진다. 요가의 여러 부문을 수행하여 불순함이 사라지면 영적인 빛이 떠오르며 실제의 각성에 도달한다.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파괴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요가의 8단계는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하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다.
조식 프라나야마 다음에는 질감 프라티하라가 온다. 질감은 내면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올바른 호흡의 리듬을 주는 프라나야마가 끝나야 질감은 가능하다. 존재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호흡에서 참나와 가장 멀리 떨어진 호흡까지 모든 가능성을 연습했다. 질감 다음에는 프라티하라 다음에는 따라나 응념이 온다. 존재의 집이 가까워 오고 내면의 깊은 중심이 가까워 오기 시작하면 존재의 문이 보인다. 질감을 통해 존재의 문까지 도달한다. 질감은 존재의 문이다. 질감 다음에 응념이 가능하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모을 수 있다. 의식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흔들릴 때 생각은 일어난다. 의식을 한 점에 모을 수 있을 때 디아나, 선정은 가능해진다. 응념 속에서 마음을 모은다. 그리고 한 점마저 놓는다. 그러면 완전히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이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응념 속에서 일어나는 단 하나의 생각도 자신밖에 있는 것이다. 생각이 있으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로 존재한다. 응념 속에서는 대상과 나 둘로 존재한다. 응념 이후에는 대상도 내려놓아야 한다. 신전이나 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응념까지다. 그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신전도 대상이니까. 디아나, 선정은 순수 주체요 명상이다. 그 다음은 삼매이다. 무화경, 황홀경이다. 참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참나의 거울에 비치는 대상이 사라졌다. 나는 존재한다 거나 존재한다는 느낌도 사라졌다. 삼매는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올 존재는 사라진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삼매에 든 사람은 신이다.